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1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은 전임 왕이었던 사울과 크게 대조됩니다. 그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도 자기가 하려는 일을 미리 말해주고 모든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그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말하며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또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은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곧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찾지도 않았고 그 앞에서 묻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늘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선한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할 때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또 온갖 악기로 연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쁘고 감격적인 행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궤가 실려있는 새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므로 또는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붙든 것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매우 심각한 죄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사가 손을 뻗어 붙들었던 궤는 단순히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성물을 메어 운반하는 레위인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스랍 천사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했을 정도인데 웃사는 그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다는 경외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혹 땅에 떨어지면 더럽혀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설령 궤를 붙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는 자기의 손이 땅의 흙보다 당연히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요.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을 감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불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사의 이와 같은 죽음을 지켜본 다윗은 크게 두 가지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는 분노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할 때 찢다, 터뜨리다 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즉 웃사를 페레츠 하신 곳이다 라는 뜻으로 부르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다윗이 왜 분노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셨다는 생각에 분노했을 수도 있고 또는 웃사가 너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보다는 자기 자신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 먼저 분노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율법의 말씀대로 하자면 긴 장대에 끼워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는 소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고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고가 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웃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또한 그 즉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즉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은 자기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장로교 예배의 중요한 원리인 소위 예배의 규정적 원리의 여러 근거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서 있는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교나 감리교나 성공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소위 예배의 규범적 원리 또는 허용적 원리를 따르는데요. 우리 장로교회와 유럽의 개혁교회와 또 개혁주의 침례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하신 대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좀 더 엄격한 원리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을 품었고 분명히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궤를 옮길 때 크게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등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방법 역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겸손히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궤를 실은 새 수레를 소들이 끌고 가는 것이 궤를 긴 장대에 끼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보다 혹 아무리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고 더 편리해 보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이러한 원리는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나 제사에 비해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단순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그 핵심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인 찬송과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와 헌금과 성례와 축도 등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함부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설교 몇십 분 들으며 앉아있는 것 아무리 힘들어 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설교 대신에 재미있는 연극이나 영화로 또는 토크쇼 같은 것들로 설교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마치 성례인 것처럼 예배 중에 거행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찬양을 꼭 찬송가만 해야 하는가? 복음성가도 괜찮은가? 찬양할 때 기타나 드럼을 쳐도 되는가? 성찬식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예배 시간은 얼마나 길어야 하는가? 주일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와 같은 문제들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예배를 위해 적절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나 선한 동기나 좋은 감정이나 뜨거운 열심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들인데요. 매주일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위에 더욱 깊이 뿌리를 받고 굳게 서 있고 또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13장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물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의 생각대로 자의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매주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또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 공급해 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